자,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뭐 정확하게 아주 자세히는 아니지만 기도에 대한 공부들을 좀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우리가 제일 첨예하게 아주 중하게 생각하고 또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방언이고 방언 기도예요. 그렇죠? 방언으로 기도하면 모든 게 다 되는 것처럼 또 말하고 그러잖아요. 맞습니까? 자, 여러분들은 방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방언의 뜻이요? 예. 방언은 뭐 나를 위해서 하는 거고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하면 안 되고 그렇죠. 골방에서 혼자 예. 할 때 자, 근데 보세요. 방언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가장 궁금해하기도 하고, 그렇죠. 가장 첨예하게 대립을 해요.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방언 때문에 서로 원수가 되기도 하고. 맞습니까? 서로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내잖아요. 방언 기도하면서. 기도원 이런 데서. 그러니까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그리고 신학자들이 방언에 대한 그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그 신학자들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의 유형별로 방언에 대한 이해들은 분명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 그럼 우리는 방언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거냐? 방언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한때는 방언 기도를 못하면 성령을 안 받았다고 가르치는 교단도 있었고 목사님도 있었죠.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죠. 그렇죠. 그리고 방언을 랄랄랄라 하는 거하고 이케라본다사키 이렇게 말로 하는 거하고 또 그 영적 질서가 정해지기도 했잖아요. 아니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또 시켜요. 그러니까 어쨌든 자, 다 좋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방언을 어떻게 지금 보고 있는지 성경에 쓰여 있는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절대 어떤 입장은 가지고 있지만 어떤 방언에 대한 사전 지식을 전제하지 않고 좀 보고 싶다 그 말이죠. 자, 보세요.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누가 이 공중 권세를 누가 잡고 있다 그래요? 마귀. 사단이 잡고 있다 그러죠.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해야 된다 하잖아.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귀가 없어서 내가 하는 말을 듣는다 못 듣는다? 다 듣는데 뭐가 그걸 가리워서 못 듣게 한다? 죄가 가리워 너희 죄 때문에 내가 너희 말을 못 듣지. 그러면 방언 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것으로 믿으면 죄다 아니다? 죄다. 그렇죠. 지금은 공중이 어디예요? 내 마음이잖아요. 에베소서에 있는 것처럼 이 공중이 아니고. 근데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셔요? 네. 여기 계시기 때문에 이 권세 여기서 이 하늘 뚫고 올라갈 일을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바울은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게 원한다니까 지금 하나님은 어디서 기도를 듣는 거예요? 여기서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려했던 그 방언에 대한 그거는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안 해도 된다. 그거예요, 진짜. 맞습니까? 자, 이제 그러면 방언은 글로싸라고 해요. 글로싸. 헬라 말로 혀, 언어, 이상하거나 모한. 그러니까 설명이 필요한 표현이야. 방언은 반드시. 방언을 기도하는 자들은 해석하기 위해서, 통변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죠. 네.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영적 질서를 따라서 해라 안 해라? 해석을 할 때 질서를 따라서 해라 그러죠. 네. 자, 보세요. 예, 왜 방언이라고 쓰여있는 대목들을 보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러면 옛 방언이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새 방언이니까 이 방언도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말하는 게 옛 방언이고 어떻게 말하는 게 새 방언이라고 랄랄라 하는 게 옛 방언인지 새 방언인지 아까 말한 것처럼 방언기도 시키면 뭐 이케라반다 이게 뭐가 새 방언인지 옛 방언인지라고 하는 기준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아니다. 또 사도행전 2장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말이 방언이래요.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세상의 지혜로 말을 했다면 지금은 성령은 진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이 땅에 임하실 때 물로만 임한 게 아니고 피로만 임한 것이죠. 물과 피로만 임한 게 아니고 성령과 함께 임했다. 그러니까 이 성령과 물과 피가 다 하나다. 증거하는 이가 성령이니까. 성령은 진리다 아니다? 진리다. 그러면 진리는 요한복음의 말처럼 아버지의 말씀으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진리죠. 근데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말씀하신 게 진리다. 그러니까 옛날에 사람들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의 사람들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쳤던 것이 옛 방언이라면 지금은 성령이 새로 깨닫게 하셔서 하늘의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게 새 방언인 것이죠. 맞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네, 맞아요. 그렇죠. 네. 자, 또 보세요. 야고 보세요. 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지 않고, 그렇죠? 영원한 하나님 말씀을 썩어질 금수의 형상으로 로마서 말처럼 바꾸어 가르치지 않으면 실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말하면 이게 새 방언인 것이죠. 맞습니까? 아멘. 네. 자,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사람이다.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운다. 이게 얼마나 새로운 방언의 큰 겁니까? 능력이. 새로운 방언. 자, 이와 같이 야고보서 3장 5절 6절입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가 방언이라면, 그렇죠, 남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지 않는 것은 다 불의한 방언이다. 여기 기록된 대로. 맞습니까?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불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 혀가 불이라면 우리가 한 말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고 얘기하잖아요. 말라기서도 마태복음에서도. 맞습니까? 그러면 방언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네요. 근데 그 말씀이 내 마음대로 하면 지옥불이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면 생명이 불이고. 야, 틀리죠? 이거 지금 본문에 기록된 말로만도 지금 이렇게 구별이 되죠. 야고보서 3장 8절 10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아무리 주께서 말을 해도 다 지 맘대로 말을 해야 안 해요. 세상 사람, 야, 내 입 가지고 내 말 하는데 네가 뭔 상관이냐 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멋대로 말하죠. 근데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사람들은 자기 맘대로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입은 머리에 하나님께 속한 겁니까? 나한테 속한 겁니까? 하나님께 속한 거죠.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입은 지금 내게 속한 게 아니죠. 맞습니까? 논리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지금. 머리니까 머리에 있어. 자,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고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이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와 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대지 못한다. 근데 지금 우리는 한 입에서 지금 단물, 쓴물, 짠물 다 내죠. 네. 근데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지금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쓴 물에 뭐가 던지니까 단물이 된 거예요.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나뭇가지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몸을 이루고 한 영을 이룬 깨달은 사람들은 내 말을 해요. 즉
진리의 성령 또 다른 보혜사가 임한 사람은 그 보혜사가 와서 자기 것을 가지고 말해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했다면 여러분이 깨달은 것을 가지고 말합니까? 주님의 것을 가지고 말합니까? 주님의 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죠. 이게 새 방언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뜻, 새롭게 깨달아진 말을 하는 게 새 방언이다 그 말이죠. 자, 성서는 방언을 혀 언어라고 표현하고 있죠. 글로사라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과 영을 우리 입에 우리 마음에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광과 찬송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준 입술에 넣어주고 마음에 넣어준 말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온갖 감정을 가지고 우리가 보고 듣고 느낀 대로 말을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답이 다 나와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 뜻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에베소서 1장 11절에 그게 은혜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찬송은 이게 노래 부르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내가 신앙 고백을 하고 그분께서 이게 옳다라고 확정된 말만 하는 게 찬송이다 이 말이죠. 그게 영광이다 그 말이죠. 아까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기도를 하면서도 아무리 누가 뭐라고 말해도 우리는 그 말은 틀렸고 난 그 말로 떨지 않고 이 말이 맞다라고 해야 그게 구원의 말이다.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사단을 죽이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사단이 하는 말이 우리가 나는 하나도 두렵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서 그 빛의 아들 되리니까 그 말은 나한테 상관이 없어 말하면 그 순간 그가 하는 말을 영접하지 않으면 바로 죽어야 안 죽어요. 다른 말로 복음,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다른 것은 다 죽어야 안 죽어요. 영접하지 않으면 나는 자동으로 마귀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영접하면 하나님 아들이 되기 때문에 그가 나를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사단이 주장은 못 사단 하잖아. 하나님이 나를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나를 주장 못한다 그 그렇죠.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두려워하고 근심하면 내가 지금 누굴 내가 주인으로 모신 거예요. 사단은.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막 방언하고 이켜만 삭혀 막 이렇게 해서 방언 기도지게 통변해줄게 해서 그걸 그대로 믿으면 나는 지금 알아듣지도 못하는 소리를 믿는 거죠.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를 믿으면 나도 야만인이 되고 하나님도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를 믿으면 나도 마귀 자식이 되고 하나님도 마귀 만들어 버린다 그 말이죠. 고전에서 말하는 게 그 말이에요.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거나 알아듣지 못하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면 그렇게 써 있어요. 세상의 소리에는 다 뜻이 있다 없다? 있다.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야만이 되고 하나님도 야만이로 만들어 버린다. 즉 마귀로 만들어 버린다 그 말이죠. 그것은 내가 만든 하나님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 외에 진리의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고 한 말의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다른 신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서 있는 거예요. 사단은 내가 만든 것이지 내가 만든 하나님의 사단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게 성경 창세기 1장서부터 3장에 성경 곳곳에 증명이 되는 거예요. 베리칩이 지금 사단이 우리는 있는 거로 선정해놓고 무슨 축사 사역하고 뭐하고 하는 것이죠. 아니야. 사단은 누가 만든 것이다? 내가. 고약한 성질을 고약한 사람이 사단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전도서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우리를 지을 때 어떻게 지었다?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들의 꾀를 낸 것이다. 사람들의 꾀가 사단이다. 사단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꾀가 사단이다. 그러니까 혹 이거 먹으면 죽을까 의심하는 게 사단인 거예요. 그게 베리칩이다 이거예요. 그게 동물의 수다 이거예요. 그게 666이다 이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사단이 마치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막 사단을 물리쳐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건 우매한 짓이다. 아까도 그랬잖아요. 그 어떤 거짓된 교리를 말해도 내가 그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바로 죽는다 안 죽는다? 사단은 죽는 것이잖아요. 이런 거예요. 지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거기에 해당이 안 되면 그 사람이 그 말에 약효가 없으면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죠. 죽은 것이죠. 근데 잘 들어보세요. 근데 내가 어떤 군대 지휘관이야. 근데 내 병사들한테 이 말을 했어. 근데 그 말을 안 들어. 그러면 내가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생물학적인 목숨은 살았지만 내 말이 권세가 안 이루어지면은 죽은 거죠. 똑같은 얘기죠. 사단이 별 말을 해도 내가 그 말 안 들으면 그 사단은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 사람이 예. 안 들으면 죽은 거예요. 죽은 거죠. 예. 맞습니까? 예. 그 사람 말을 들은 사람한테만 산 자죠. 예. 그러니까 그 살고 있는 자가 산 자지 그냥 살아 있다고 이렇게 존재한다고 산 자가 아니다 그 말이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다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가 취한 말 맞아요? 예?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가 취한 말이지. 취한 왜? 내가 취하지 않은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했다고 아니에요. 절대로 취한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해하고 확장을 해야 하는 말이기 때문에. 아니 그 말을 하면 내가 죽을 것 같은데 그 말을 취하겠어요? 그게 내가 귀하고 이거 아니면 내가 못 살아. 그게 내 보물이야. 질그릇에 뭘 가졌다? 보배를 가졌다. 내가 귀하게 생각하는 게 보배죠. 근데 잘못된 교리를 가지면 그 잘못된 교리가 지금 내가 취하면 그게 나에게 하나님 역할을 한다 그 말이죠. 사단인지도 모르고. 사단은 내가 만드는 거지 다른 사람이 만든 것 아니다? 아니요. 절대로 만들 게 아니에요. 사단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사단이다. 맞습니까? 왜 사람이 만들어낸 게 사단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르지 않은 말을 하면 사단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사단은 별거 안개처럼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사단은 안개예요, 안개. 해가 돋으면 없어져요. 어수룩할 때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할 때만 어두울 때만 틈타는 게 사단. 해가 나면 안개가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사라져요. 그러니까 사단은 안개다. 이해가 되셨어요? 자, 스스로 알지 못하는 말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고 스스로 죄를 짓는 거죠. 반드시 우리가 하는 말은 다 우리가 스스로 취한 말이다 아니다? 취한 말이다. 스스로 취하고 내가 말하려고 확증을 한 것 아니다? 확정한 것 맞기다. 근데 앉아서 뛰어놀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스스로 확정하지 않았는데 남이 해놓은 걸 가지고 말을 해. 그러면 질문을 하면 답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고전에서도 앉아서 먹고 뛰어논다 그 말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제 손으로 수고해서 확정해야 된다 안 한다? 확정할 때는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게 하나님께 속한다 사단에 속했나? 자기 목숨을 걸고 하는 게 확정이죠. 확정은 자기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생과 사를 결정하는 것이 확정이지 그냥 내가 이거 취하면 아니면 말지 이게 아니에요. 아니면 말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으시는 인내하는 속에서 생물학적인 목숨이 있을 동안 모르고 취한 것은 용서가 되지만 알고 취한 것은 돌이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안 돼요. 그러니까 몰랐을 때는 허물지 아니하지만 알고 난 데는 허물한 핑계할 수 있다 없다? 핑계할 수 없다. 여러분 알면서도 몰랐다고 핑계하면 안 돼요. 근데 분명히 모르고 한 것은 하나님이 다 제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확실한 겁니다. 자, 우리가 한 말로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기도 하고 정죄함을 받는다. 마태복음 12장에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맞아요? 자,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2장. 이거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죠. 말라기도 이와 비슷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한번 찾아서 읽어봐 주세요. 내 말로 어렵다는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말할 때 지금 함부로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말이 영생이고 생명이고 우리 속담에도 우리가 뭘로 산다 그래요? 말로 사는 것이죠. 그 말은 내가 하는 말이에요? 아니면 나 존재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나 존재 자체. 그렇죠. 그러니까 사단에 속한 자는 사단의 말을 할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을 할 것이고 몽사를 받은 자는 몽사를 말하고 말씀을 받은 자는 성실히 하나님 말만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승인받은 말만 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2절에 분명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전부터 바라는 우리도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고 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입술에 넣어준 말만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말로 하나님은 사람의 말로 영광을 취한다 안 한다?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다 안 받는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섬겨서 해보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들어와 계시겠다 안 계시겠다? 사람의 손으로 짓지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속한 성령께서 지은 전에만 와 계신다 그 말이죠 지금. 근데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도 솔로몬의 고백처럼 아버지께서 아니 계시는 줄 알지만 주의 이름으로 주의 백성으로 주님께 이름으로 일컫는 자들 하나님 백성이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자들이 와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달라 안 들어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만들어진 자들이 와 있을 때 이게 눈에 보이는 성전 하나님 성전이 되는 것이죠. 이거 여기 아무도 없는데 이걸 성전이라고 하면 돼야 안 돼요. 예배자. 근데 이런 거예요. 사람이 있을 때는 불이 나도 이거 불을 끌 수 있지만 사람의 지은 전도 거룩한 전이라고 자꾸 말을 하잖아요. 네. 근데 불 나면 하나님이 계신데 불을 꺼요 못 꺼요 하나님이? 못 꺼요. 사람이 없이 하나님이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불이 났어요. 네. 그러면 하나님이 불을 끕니까 못 끕니까? 못 꺼. 그러면 하나님은 그러면 어디 계신 거예요? 이 성전에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 그렇죠. 웃기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지금 집 지으면서 성전 짓는다 그러잖아요. 성전 지을 때 뭘로 지으라 그래요?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 집 지으라고 하는데 마음이 순전한 자들로 집을 지으라 그러죠. 맞습니까? 출애굽기에. 이 성전은 누가 짓는 거죠? 하나님이. 이사야서에 무슨 성전을 니들이 짓냐 내가 지었지. 그리고 거기서 나한테 분양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고 개의 뭘 꺾는 것에 불과하지. 네. 그렇죠? 동물을 살인하는 것만 뿐이지 무슨 그게 재물이냐고 지금 이사야 66장에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은 누가 짓는다?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하나님 처소를 짓는 것이죠. 성령이 짓는 게 하나님의 전인 것이죠. 말씀으로 짓는 거예요.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자, 두 번째 방언이 여기 디알렉토스, 디알레고마이 사도행전 2장 6절에 보면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오며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여기에서 방언은 혀 글로사라는 단어를 쓴 게 아니고 디알렉토스라고 써요. 디알레고마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는 게 방언이다. 그러니까 이 방언이 뭐예요? 여기 본문도 보면 뭐라고 합니까?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성령이 밝히 드러내요. 그러니까 성령이 밝히 드러내요. 그래서 빛으로 보이는 것처럼 확실하지 애매한 게 방언이다 아니다? 확실하게 빛과 어둠이 구분해 주는 게 방언이다 그 말이죠 지금. 여기서 분명히 그렇죠. 성령이 밝히 드러내야 이 말이 빛으로 보이는 것처럼 말하는 게 방언이다 그 말이죠. 새 노래, 새 방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이 방언이다 그 말이죠 지금. 자, 성령이 밝히 드러내야 말하는 것을 듣고 깨달아 자신들의 깨달은 말을 듣고 무리들이 소동하여. 그러니까 이 지금 무리들은 누가 말하는 것을 듣고 또 자신들이 깨달은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절 보세요. 모르면 절 봐야 돼요. 네. 자, 성령이 지금 빛이 확실하게 드러낸 것처럼 말을 했죠. 방언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달아서 하는 말이 방언이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누가 말하는 것을 듣고 깨닫는다?
성령, 여기서 성령께서 성령이 그러시다니까 네. 바울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는 지금 성령 강림절 지금 지금 다락방 사건 이전에 설명하는 거니까 본문에 충실해야 되죠. 이제 성령이 말하는 것이잖아요. 성령은 진리니까. 네. 맞습니까? 네. 잘 들어보세요. 누구의 말을 듣고 깨달은 말을 하는 게 방언이라고 가르치고 있다고? 성령이 빛이 어둠이 빛으로 변하는 것처럼 확실하게 보이게끔 하는 말을 듣고 내가 깨달은 말을 하는 게 디알레고마이 디알렉투스라고 하는 것이죠. 혀 언어 이 글로사가 아니고. 그러니까 깨달은 말이 방언인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것은 방언으로 일만 말이 방언은 그냥 혀 언어 글로사 이 말이 알지 못하는 말이지만 여기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새로운 방언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가 깨달은 말을 하는 게 방언이라고 본문에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방언으로 하는 기도다 그 말이죠. 뭐 굳이 막 뭐 어원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정확하게 여기 설명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문 성경을 봐야 된다는 말이 한글로는 방언이지만 똑같은 방언이지만 앞에는 글로사라는 단어를 썼어요.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지만 두 번째 말하는 방언은 다마 논문처럼 확정된 말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다 그 말이죠. 성령이 말하는 게 방언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 말하는 것은 깨달아야 말하는 거지 깨닫지 못하는 말을 하면 우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건 하나님도 이방인으로 야만인을 만드는 거다. 그러니까 깨닫는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는 말을 하면 그게 뭐요? 앉아서 먹고 뛰어논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다름질 치면서도 먹을 수 있게끔 좀 가르치라는 말을 이사야에서 하잖아요. 앉아서 먹고 있는 것은 자기가 느헤미야에서도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앉아서 들어요, 서서 들어요. 서서. 여러분 앉아서 듣죠 있잖아요 지금. 신체적으로 앉아서 듣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지금 서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실제로 여기 제가 아까 여기서 서서 말한다고 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기 서서 말하면 여러분도 서서 들어야 돼. 물리적으로도. 그게 옛날에 예법이었던 것이에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서서 듣는다는 말이 지금 내 생각을 내려놓고 듣는다는 게 서서 듣는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몸이 앉아서 서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약은 그렇게 했다 그 말이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렇게 이걸 설명하려고 내가 여기 서서 말씀드리려다가 그냥 한 거예요. 사실은. 이해가 되셨습니까? 방언은 그러니까 이렇게 이케람나 사케 이게 막 헛소리 하는 것도 방언이지만 이것은 사람의 영이 기도하는 거니까 마음의 열매를 맺는다 못 맺는다? 그러니까 마음의 열매를 못 맺는 것은 필요 없다. 그래서 1만 방언보다는 깨달은 말 5마디가 중요하다. 그 5마디는 깨달은 말은 율법을 복음으로 주님께서 하신 성령이 하시는 말씀으로 깨달아야 이게 새 방언이다. 그러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시온산에 섰는 자, 살아있는 자, 14만 4천에 속한 자들만 방언이다. 그 새 방언, 새 노래는 누구만 부를 수 있다? 시온산의 선자만 부를 수 있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만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걸 또 억울하게 지금 14만 4천 숫자 가지고 그 이상하게 그거 말하는 그거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14만 4천은 영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14만 4천 의미도 나중에 다 기록해 놨으니까 보시면 돼요. 자, 2장 8절에 우리가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건 어찌 됩니까? 이거 났다고 하는 것은 또 물리적으로 난 게 아니라 내가 거듭난 것은 여러분들이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 가지로만 깨닫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주는 은사대로 깨닫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서 거듭난 거지 어떤 말씀으로 거듭난 거지 깨달은 말로 하게 된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서로 다른 얘기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볼 때는 같은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깨달았다 이렇게 깨달았다 넌 내 식으로 못 깨달았다고 아니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눈이 손 보고 아니 너 별 볼 일 없네?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 손이 없으면 입으로 뭘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백체 중에 지극히 작은 것이 따지고 보면 더 귀하다 아니다? 귀하다. 취급은 못 받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빛도 없이 뭣도 없이 일한다? 이름도 없이 이름도 없이 일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 속한 지체는 딱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차별이 없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처럼 나중에 마지막에는 내일 마지막에는 하나님하고 온전할 때는 가르치는 제사장이나 백성이 일반이다 아니다? 일반이다. 차별이 없다. 그러시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자, 또 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시작된 근원 안에서 자신의 지식 대로 듣게 되면 어찌미냐. 그러니까 깨닫게 하신 은혜의 분량대로 듣게 되면 어찌미냐 그 말이에요. 시작된 우리 각 사람이 시작된 근원 안에서 자신의 지식대로. 근원은 그러니까 난 곳이 우리는 어디에서 난 거? 우리 고향이 어디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하는데 깨달은 것으로 말하는데 다 한 말로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듣게 되는 게 어쩌냐 이거지. 각각 다른 말을 하는데 그 말 뜻을 알아듣겠다 못 알아듣겠다? 알아듣겠다 그 말이죠 지금. 알아듣겠다 그 말이죠. 분명히 하는 말은 다른데 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대로만 말하고 있더라 그 말이죠. 방언은 성령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 임해서 새로 깨닫게 하신 복음 새 노래 곧 깨달은 말이 방언이다. 여기 기록된 대로 맞습니까? 성령의 말하게 밝히 드러내 말하는 것을 듣고 깨달아 자신들의 깨달은 말을 듣고 무리들이 소동했다 그 말이죠. 분명히 저 사람은 내가 볼 때 옛날에 이런 신학에 이런 복음에 속했는데 성령께서 말하는 걸 듣고 깨닫게 말하는 것을 들으니까 너 언제 이걸 깨달았어?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옛날에 율법 아래서 복음을 듣고 성령의 깨닫으심을 따라 말하지 않고 그냥 들은 말을 가지고 했다가 이 새로운 것을 말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좀 소동을 할까요 안 할까요? 소동해도 야 이 술에 취했네 새 술에 취했다고 할 그게 지금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에. 그런 것처럼 옛날에도 그랬던 거예요. 우리가 처음 이 얘기를 할 때 십몇 년 전에 말할 때는 얼마나 공격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보편화돼서 말할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일할 자리도 지금 마련되고 있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때가 이게 믿음의 그루터기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이전에 율법의 수준으로 알고 있었던 말씀들을 예수 성령께서 오셔서 각 사람이 다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 되게 하시는 말씀으로 역사한 것이다. 풀어 설명한 거죠. 사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고 진리이시다. 맞습니까? 방언, 디알레고마이, 설교하다, 이야기하다. 결국은 레고마이, 레고, 말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게 방언이다. 언어적으로도. 맞습니까? 아까 우리 봤죠?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밝히 드러내 말하는 것을 듣고 깨달아서 말하는 게 방언이라고 디알렉토마이, 디알레고마이, 렉토스 전부 다 렉토스, 레고마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통하여 하는 게 방언이다. 사람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성령은 진리죠. 말씀이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너희는 삼가 말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엄청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나중에 히브리서 12장 앞뒤를 쭉 7장 6장서부터 쭉 읽어보시면 엄청난 얘기가 됩니다. 자, 바울 17장 2절에 사도행전 17장 2절에 보세요.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여기서 이렇게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바울이 옛날에는 율법에 강론을 했었는데 지금은 뭘 하는 거예요? 새 방언을 말하는 걸 말하는 거죠. 18장 4절에도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했다. 그러니까 지금 뭘 하는 것이죠? 강론하는 것이 말하는 게 성경을 가르치는 게 방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게 새 방언이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 넣어준 말만 하는 것이 방언이다. 18장 9절에도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말이 아까 봤죠? 두려워하지 않는 말이 방언이다 아니다? 방언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하는 게 나는 그것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아. 그건 나를 주장할 수 없어. 이게 새 방언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죽는 것이고 나는 구원이 말인데 하나님께로 난 것이다. 연결시켜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마태복음 9장에도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아니죠.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쫓아낸 게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 그들을 쫓아낸 것이죠.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기도와 말씀 외에는 된다 안 된다? 기도와 말씀 외에는 귀신이 나간다 안 나간다? 기도 외에는 기도와 말씀 외에는 귀신들이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하는 게 방언이잖아요. 말씀이 방언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을 하는 게 방언이다 그 말이죠. 천사장 유다서에도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맞서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주께서 너를 변론한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이런 형상에 관한 얘기들을 하는 것이다 아니다 본질을 말하는 게 방언이다 그 말이에요. 모세의 시체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그런 육신에 관한 모세의 시체가 있고 없고 뭐 세례 요한이 구원을 받았고 못 얻었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으니까 구원을 받았고 못 얻었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땅에 속한 방언이고 하나님께 속한 방언은 그게 아니라 그 의미를 깨달아 하는 말이 방언이다 그 말이죠. 지금도 그런 다툼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네? 세례 요한이 지금 뭐죠? 세례 요한 맞습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 천국에 갔냐 못 갔냐 지금 세례 요한 파트에 있고 모세가 지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으니까 구원을 받았니 못 받았니 말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걸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면 왜 그것만 영적으로 해석합니까? 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으로 난 것은 영이고 육으로 난 건 육이고 땅에 속한 지혜가 있는가 하면 하늘에 속한 지혜도 있다라고 분명히 영으로 난 건 영이고 육으로 난 건 육이라고 설명을 하는데도 일부 그런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에 지배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냥 그렇게 말하면 아 그 사람 믿음이 그렇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야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자, 우리가 하는 말이 방언이든지 사람의 소리이든지 성경과 하나님에 관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맞아요? 여기 좀 집중을 좀 해보세요. 자, 우리가 하는 말이 뭔 말을 하든지 간에 사람의 소리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성경과 하나님에 관련된 건 맞습니까? 아니 우리 하는 말이 지금 성경과 관련된 말만 하는 거잖아요. 신학적인 말이 됐건 뭐 사람의 지혜가 됐건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뭐가 있어야 된다? 생명. 우리가 하는 말이 아가페. 원수를 사랑하는 말이어야 되지 원수를 죽이는 말이 되거나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들로 다른 사람들을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죽였어요. 그런 말은 하나님의 방언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가피가 있어야 참이 되는 거예요. 진리가 되는 거예요.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죠. 고전에서 말하는 그대로예요.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가 하는 말이나 소리가 스스로 모르고 하는 것이라면 당장 그만둬야 돼요. 하면 돼요 안 돼요? 모르고 하는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모르는 말을 모른다고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누구한테 가지고 가야 돼요? 선생. 목사님. 그렇죠. 선생한테 가든가 성경 안에서 해답을 구하려고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마귀의 자녀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입술에 넣어준 말만 해야 돼요. 그게 찬양이에요. 그게 나팔 부는 거예요. 인침을 받은 자만. 인치는 것은 성령으로 인치는 거죠. 네. 자, 인자는 하나님 인친 자다. 그러니까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은 말씀으로 인침을 받은 자가 인자 맞아요?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인자를 믿느냐, 사람을 믿느냐, 안드로포스를 믿느냐 했을 때도 그 말은 하나님 형상과 지음으로 받은 자만이 인자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형상을 회복하지 않으면
나를 창조하신 자 형상을 좋아 지식이까지 새로워지지 않으면 인자다 아니다? 인자가 아니다. 그 말이죠. 이렇게 간단하겠지만 우리가 방언도 그렇다고 지금 우리 기독교 제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방언을 하지 말라고 할 필요는 없죠. 근데 모르고 하면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일만마디 방언보다는 깨달은 말 5마디 하는 게 낫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품어줘야 돼요? 안 품어줘야 돼요? 품어줘야 되죠. 그러면 그 말씀이 그들에게 찔림이 되고 울림이 되고 그 고치게 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하나님에게 달렸지만 내가 그런 자리에 놓여지면 내 안에서 내가 전에 했던 방언이 폐하여지고 부부로 알죠 예언도 폐하여지고 그리스도께서 깨달은 말만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역할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해야 되죠. 그러니까 깨달은 말을 하니까 옛날에 방언하고 축사사역 하던 사람이 방언이 없어지는 걸 우리는 봤어요, 안 봤어요? 보셨습니까? 아니. 저는 봤어요. 부흥회 가서 했는데 계속 축사사역하고 막 기도만 손 얹어서 기도하면 막 넘어지고 개품 부리고 막 자기 있던 얘기를 하던 사람이 이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그 방언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깨달은 말만 하니까 똑같이 그 사람은 그 방언으로 안 하고 막 이렇게 안 해도 그냥 깨달은 말만 하니까 베드로 말을 듣고 찔림을 얻은 것처럼 그 사람은 똑같이 축사사에 갈 때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반응을 그렇게 하지 않고 깨달은 말로 반응하더라. 그 사람에게도 그런 행위가 사라지더라 안 사라지더라? 사라지더라. 그렇게 사라지니까 그 교회 오더라 안 오더라? 그 교회 오지 않더라. 그 교회는 뭐하러 온 거예요? 그렇게 축사사역 받고 그런 것으로 아까 나음을 얻는 것으로 얻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해도 축사사역을 안 해도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진리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오던 사람이 안 오니까 기뻐해야 되는데 또 와서 내 말을 듣고 종노릇 해야 되는데 안 오니까 옛날로 돌아가려고 해야 안 해요?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만족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그런 유혹에 넘어갈 수 있어요. 현실 속에서 목회하거나 기도원 하시는 분들은 종로로 하면 돼야 안 돼요. 자유케 해줘야 되잖아요. 자유케 했으면 여기 안 와야 되잖아요. 그곳에 안 와야 되잖아, 그 사람이. 그곳은 역시 예전처럼 축사 사역하는데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깨달았다면, 깨달은 말로 사람들이 영혼이 구원받고 기적들이 일어나 있었다면 옛날처럼 여전히 또 축사 사역하는 곳에 와야 됩니까? 안 와야 되죠. 안 오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그렇죠.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더라. 그 사람이 안 오니까 서운해하더라, 그 말이죠. 그러지는 말아야 되겠죠. 이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지금은 기도원 사역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본들 그게 다람쥐 쳇바퀴고 그때만 그렇고 괜히 돈만 뺏기고 나는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변화가 안 되는 걸 보고 그걸 끊는 것이지. 맞습니까? 변화가 안 되면 끊어야 되잖아요. 뭔가가 유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은 계속 그걸 해야 돼. 그렇게 하려면 그때만 잠시 좋아지지 기도원 문 나설 때는 또다시 강박한 게 일어나더라 안 일어나더라? 일어나더라. 본인들이 경험하니까 이건 거짓말인 예배하고 가요 안 가요? 안 가. 축사하는 데는 언제까지 와야 되냐 그러니까 평생 와야죠 이러더라고요. 그렇죠. 그거는 그 식대로 계속 평생 해야 돼요. 왜냐하면 계속 그 짓거리를 해야지 그 순간만이라도 평생 해야 되니까. 근데 성령이 하는 것은 한 번 거하면은 영원히 거하니까 두 번 다시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리스도가 한 것, 제사 드린 것은 회개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히브리서에 분명히 회개케 할 수 없다고 했는데도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 와야 된다고
그건 누가 종로로 타는 거예요? 사단. 그러니까 광명한 천사, 가장한 사람이 사단이 가장을 해서 계속 와야 된다. 계속 와야 된다는 사람은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였어요. 어느 한 사람이 욕하고 마칠게요. 어느 기도원을 미리 들렸어. 그 사람도 결국은 거짓 선지자야. 들어가서 이제 왜 이제 왔어 사랑하는 딸아 하면서 양헌금을 하라고 이제 하고 돌려보냈어. 또 다른 기도원에 갔어. 그 사람은 또 성령 막 이제 막 성령 입신했다고 하면서 사랑하는 딸아 왜 이제 왔어?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너를 귀하게 여기고 큰 종이라고 했는데 하면서 소헌금을 하라고 500만 원 헌금을 하라고 시켰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까 하나님이 성령이 뭐라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고 안 그런데 나 아까 저쪽 기도원에 가서 양헌금 드리라고 성령이 만나고 왔는데 그 말을 안 해줬나 봐요. 그러니까 그 기도원 원장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게 진짜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사도행전에 성령께서 가지 말라고 하고 가라고 막 그 바울 밑에 제자들이 말하죠. 그러니까 그게 너희가 한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바울은 기도하니까 성령의 응답이 같아요? 틀려요? 틀리니까 성령은 항상 동일하지 다른 답을 줍니까? 남한테 역사해요? 직접 역사해요? 직접.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리고 성경에서 병 고친 걸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는 가서 전하라고 해요? 말하지 말라 알리지 말라 말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걸 막 한 번 고친 것을 계속 선전하죠 대대적으로. 그럼 하나님의 뜻에 위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위배가 되죠. 하나님 뜻에 위배가 되는 것은 하나님 생각과 원수가 되는 것은 사단이에요? 아니에요? 사단. 그럼 기도 원장이 사단이 사단.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는 사람은 똑같이 사단의 자녀만 믿지 하나님의 자녀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뭘 붙들지 않았다? 그리스도의 머리를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다. 안 드러날 게 하나 있다 없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예요. 난 내가 무슨 내 말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원장님들 욕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분도 다 하나님이 다 과정 중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난 성경에 있는 얘기대로 보면 성경적이지 않다는 말을 하는 것 뿐이죠. 지금. 맞습니까? 네. 성경대로잖아요. 그리스도를 붙들었다면 그리고 몽사를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몽사를 주면 자기 말을 소견을 피력한다고 했지. 예레미야에 보면 그렇죠. 자기 지은 말을 말한다 그래요. 지가 깨달은 느낌대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임했다는 말. 말씀이 하나님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받은 자는 여기서 누가 말을 해요? 내가 말을 해? 하나님이 말을 해요? 성령께서. 하나님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실히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것이지. 말씀이 하나님이고 뭐 그리스도고 성령이고 다니까. 맞아요? 네. 근데 우리도 말씀으로 지었다 그러네.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그래버리네. 하나님으로 난 자가 사람이 난 자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없죠. 근데 처음에는 할 수 있었었잖아. 사람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취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사람 창조한 것을 한탄해가지고 하나님도 후회를 해요 안 해요? 해요. 하나님 후회 없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후회죠.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못하는 제일 큰 후회를 했죠. 우리가 하는 후회보다 하나님 하는 후회는 더 크잖아. 그래서 자기 지은 자들을 다 멸망시키기를 해요 안 해요? 해요. 그렇지만 완전히 멸망시켜요 아니면 살 길을 열어놔요? 열어놨어요. 저기 저 뭐야 방주를 방주. 통해서. 네. 그렇죠. 그 방주는 곧 태바고 그 방주가 우리 심령 지성소잖아요. 그리스도의 심령이자 그리스도가 그 방주인 것이죠.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는 사실은 그 방주 만들 때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또 원한다면 사단의 세력이 하나님보다 크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아담처럼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우리들에게 들어온 것이지. 원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원죄는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걸 안 지키면 그게 원죄를 범한 것이지. 히브리서 9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목적이 이유가 뭐라고 해요? 처음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성경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하고 약속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그대로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못 지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죽은 것이죠.
그게 첫 언약이에요. 우리가 아담처럼 범죄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했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언약을 맺은 거잖아. 그렇죠? 예. 자, 주기도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 예수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하시옵시고 나라의 나옵시고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들을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없소서. 이게 나라와 원사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